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77번째 시간 베드로에 관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온라인 성도님들도 크게 그 자리에서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77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인물 배경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이게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시몬, 이 뜻은 들음이라는 뜻, hearing이라는 들음이라는 뜻이 있고, 또 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대 아시죠? 이렇게 바람 일면 막 흔들리는 그런 갈대가 있는데요. 그럼 왜 들음이 왜 갈대라는 뜻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러니까는 귀가 얇다라는 거예요. 귀가 얇은, 그러니까 들으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 그래서 이제 들음이라는 뜻과 갈대라는 뜻이 같이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주신 이름이 있죠.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뜻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라는 이름이죠.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왜 게바와 베드로라고 부르는가 하면 게바는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이 신약에서 이제 말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옛날에 그 영화 중에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말로 하잖아요. 이게 아람어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글은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그래서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어식, 그러니까 구어, 말로 하는 이름으로서의 게바, 돌이라는 뜻이고요. 헬라, 그리스의 말로 하면 베드로, 그러니까 페트라라는 뜻이죠. 페트라. 베드로, 반석이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게바, 베드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도 데리고 예수께로 올라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신데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선포를 해주신 거죠. 베드로에게 네가 게바다,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네가 반석, 즉 이제 교회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는 또한 어디 출신이냐면 베세다 출신입니다. 베세다. 갈릴리 근처에 있는 지역이죠. 베세다 출신으로 아버지는 요한 또는 어떤 이제 구절에는 요나
라는 이제 요나라고 부르게 되고요. 형제는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나왔죠. 그 형 안드레가 먼저 나와서 이제 베드로를 전도하게 되죠.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안드레는 원래는 세리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것이죠. 12제자 중에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다 어부였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어부였고 안드레도 어부였고 베드로도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나오죠.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출신 배경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첫 번째의 리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이제 목회를 계속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성경에 베드로가 1번이다, 수제자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베드로를 강조하는가? 물론 이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이죠. 근데 기록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삶을 보면 제자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이그젬플, 모본, 모범은 아니더라도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분 실패도 많이 한 그 제자였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지만 가장 예수님의 제자됨의 과정을 보여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됨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측면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제자다. 그러니까 어떤 높고 낮음을 떠나서 가장 제자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제자 훈련의 모본이 되는 사람이 베드로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제자로 만드셨는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에 걸쳐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질을 통해 베드로의 성품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가장 많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성질의 모습. 여러분 성질이 조금 이렇게 더 심해지면 뭐라 그러죠? 승질이죠, 승질. 승질머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베드로는 가장 이 인간의 육적인 모습의 성질에서 이제 훈련받아 성품으로 변하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죠. 그것을 가장 많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이제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 처음부터 완벽한 제자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훈련해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자, 어떠한 성질들이 있었는가? 제자로서의 어떤 성질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의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참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드레가 오라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만 했는데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베드로의 마음은 누군가를 이렇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다 주는, 이렇게 좀 이렇게 열정 있고 또 어떤 것을 할 때 이끌고 가는 좀 사교형, 그런 사람이 이제 베드로라는 것이죠. 좋은 면에 이 말씀에 의지하고 또한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죠. 또한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제 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다 여러분이 장면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풍랑 가운데 오시는데 제자들은 다 유령이다 막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유령 같기도 하고 주님 같기도 한데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해주세요. 용기 있고 도전 정신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질이 급한 것뿐만 아니라 이 뭔가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어떤 열정과 도전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뭐라 그러죠?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내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무슨 십자가 무슨 사형 그런 것은 예수님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참 열정이 있고 한 번 사람을 믿으면 충성을 다하고 그러한 아주 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앞장서는 사람이죠. 그런데 좀 너무 즉흥적인 면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 생각보다 먼저 행동이 앞서고 말이 앞서고 좀 이런 자기가 먼저 뭘 하겠다라는 게 앞서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죠. 자, 그러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끌려갈 때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1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장면 아시죠? 예수님이 체포 당하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제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지켜드린다고 해요. 지켜드리면 좀 이렇게 싸워야지 그 종 하나의 오른편 귀를 귀만 이렇게 베고 예수님께 혼났죠. 폭력 행하지 말라. 칼은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게 돼. 이 종의 이름이 이제 말고예요. 말고. 그래서 앞뒤 안 보는 성격이죠. 그냥 먼저 일부터 저지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열정이 있거나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거나 어떤 자기의 그런 마음보다 말이나 행동이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분들이 이런 성질이 때로는요 이 감정에 때로는 기복이 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6장 74절 그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겁쟁이가 됐어요. 그 소녀 여종이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뭐로 가면 돼요. 그런데 74절에 세 번째로 부인할 때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맹세하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언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뭐 다 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조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 몰라요. 거기 그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이런 배신, 겁쟁이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와 실패까지도 다듬어 가시는 거죠. 빚어 가시는 거죠. 말로는 안 돼요. 한번 당해봐야 돼요. 한번 이렇게 넘어져야 아픈 걸 알고 내가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함으로써 성질을 죽이고 배추 이렇게 숨을 죽이는 것처럼 소금 뿌려서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의 성질이 점점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는 성품으로 훈련받아 가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 뭐죠? 우리 제자 훈련, 우리 교회에서 들으신 분들 제자 훈련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이에요. 제자 훈련은 내가 배웠습니다. 내가 몇 기입니다. 내가 선배입니다. 물론 앞에 들으신 분들 존경하고 존중하고 뒤에 있는 분들 또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무슨 연습이에요? 섬김의 연습.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연습. 딱 하나의 제자 훈련은 다른 거 아닙니다. 깨닫고 듣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나 안 죽으면 그때부터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장 큰 제자 훈련이 뭐냐 하면 이 승질을 죽이는 거예요. 실패하게끔 만드시고 실수하게끔 만드시고 한번 넘어지게 만드시고 한번 진짜 된통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여종에게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그래서 눈물로 뉘우치고 베드로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제자 훈련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그 면에서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제자가 되고 또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기의 성질, 그러한 자기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 속에서 베드로가 만들어졌다면 두 번째 제자 훈련은 무엇이냐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베드로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율법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다? 그건 어떤 종교적으로 물론 그것이 영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영적인 성숙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고백. 고백이 뭐죠? 고백?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시인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삶의 제자로서의 영적 성숙은 세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만들어짐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죠? 회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오늘 이 7절부터 8절에는 아주 중요한 제자로서의 변화, 전환점이 있어요. 육적인 성공에서 영적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육적인 성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걸 따라갑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물질로 거듭나지 않으면, 감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내 삶의 자랑, 인기로 거듭나지 않으면, 열등감이 거듭나지 않으면, 쓴뿌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딱
등장됐을 때 우린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열등감이 거듭나지 않으면 딱 열등감의 우리의 삶 속에 그 내 어떠한 열등감의 그 나를 탁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이 오면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소침해지고 신앙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감정,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내 의.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여러분 어부예요. 평생에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배를 가득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베드로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때 그는 육적인 성공이 아니라 어떤 것을 추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고 베드로의 지금 이 고백을 전체적인 누가복음 5장의 문맥으로 가만히 묵상하면 이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누군가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회개하는 그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그냥 원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믿으면 원죄가 해결이 되죠. 그런데 범죄도 해결이 돼야 되고 우리의 내 자신의 나의 죄도 해결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회개기도할 땐 구체적인 죄, 내 입을 열어서 내 죄를 회개해야지 그냥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베드로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돈만 위해 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물만 채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속이고 자기의 이 배만 자기의 그 배에 고기만 잡을 수 있다면 막 다른 사람 이 배에 가서 막 거기에 있는 물 흩치고 막 해코지하고 그래서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에 채워지면서 자기에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돈만 위한 사람이지. 성공만 위한 사람이지. 그냥 자녀들 좋은 대학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신앙이고 믿음이고 아니구나. 좋은 대학도 중요하고 좋은 그러한 배우자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와 함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가정이 돼야 되는구나.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의 과정, 회개가 오늘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계시, 성령의 영적인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죠. 이건 교회의 고백이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는 고백이 뭐예요? 주인, 주,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죽고 나서 구원받는 것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내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직장, 내 일터의 주인, 내 비즈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일불 보고도 막 덜덜 떠는 사람이.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예수 구주로 고백하게 하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도 가만히 여러분이 묵상하면 단지 그렇지 성령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고백한 거지 라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내가 이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혈육이죠. 내 의죠. 내 자랑이죠.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복이 되려면, 축복이 되려면 혈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고백,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첫 번째의 제자됨의 고백은 회개, 두 번째 제자됨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의 제자됨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실패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요 아주 중요한 이 베드로의 이제 가장 큰 전환점이에요. 회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겪게 되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경험은 무엇이냐면 실패다라는 거예요. 실패. 예수님 떠나면 실패인 것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도 실패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목숨은 부지했죠. 예수님 배신해서 목숨은 부지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제일 잘한 건 뭐냐 하면 그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실패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제자는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다른 점이에요. 베드로도 뉘우쳤죠. 후회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가룟유다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가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도마도 그랬죠. 의심했지만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신앙의 자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시험 받았을지라도 오늘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될 수 있어요. 예배 안 될 수 있어요. 시험이 있고 마음이 꽉 막혔는데 무슨 기도야 말씀이야? 괜찮아요. 예수님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리는 떠나시면 안 돼요. 안 되더라도 막혔을지라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말씀 그냥 읽는 거예요. 계속 이해되지 않더니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제 목회의 오랜 기간 동안 성도님들에게 공통점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에요. 어려움이 있어 자리를 지키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지켜지고 신앙이 지켜지고 공동체가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실패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킨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참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세 번째 뭐라고 대답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감옥 같은 어둠이 있을 때,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강의 우리가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빌립보서 보게 될 텐데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무슨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 자리, 믿음의 자리 지키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우세요? 그냥 자리 지키세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 크리스찬의 자리 지키세요. 직장이 어려우세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군가, 막 동료들하고 뭐 관계가 어려운가 하세요? 자리 지키세요. 그냥 여러분의 자리 지키고 역할 그냥 여러분이 하실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보시고 주님의 때에 열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뭐 잘해서 아니에요. 자리를 지킨 거예요. 자리를 지킨 거. 500명이 예수님 봤는데 500명 이상에 봤는데 120명만 자리를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역할, 주님이 주신 자리 그것만 잘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실패 안 하고 제자는 다 잘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제자가 됩니까? 스승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 스승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뭐냐 하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팔로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회복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1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참 우리에게 이 참 많은 교훈을 주는 사람이에요.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물 위도 걸어봤다가 빠졌다가 얼마나 여러분 참 이 우리에게 믿음의 그 교훈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거예요. 누구를 안 보고 바람을 봤죠? 예수님을 안 보고 바람을 보았더니 빠지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은 내가 물 위를 걷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요. 바람 때문에 우리는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21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추억이 있고 한 가지의 깨달음이 있어요. 세 가지의 오늘 추억을 상기시키는 것이 뭐냐면 숯불, 생선, 떡, 그물입니다. 숯불은 예수님을 배신할 때에 불을 쬐러 갔다.
이 불을 추억으로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선과 떡은 뭐예요? 오병이요. 네, 오병이요. 그물은 뭐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이 꽉 찼을 때.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추억과 함께 한 가지의 깨달음은 뭐냐 하면 추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추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이제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라는 거예요. 이 153마리, 이것에 대해서 많이 주석과 해석가들이 이것을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은혜가 되는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모든 물고기의 종류를 말할 때 153가지의 종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뭐예요? 이제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실패자이지만 지금 큰 물고기에 가득 차 있지만 첫 번째 있었던 그 그물로 회개했던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153마리나 많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제 내가 너를 함께 보호하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예수님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회복해 주시죠. 그 다음에 21장 17절부터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제 끝까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은 회복의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베드로를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신앙의 너무 중요한 제자됨의 전환점이 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이에요. 10장 14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자입니다. 유대인 전통에는 절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고 또한 속된 것들,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먹을 수 없어요. 뭐 굽이 두 갈래로 있는다거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율법에 어긋난 것들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거죠. 먹으라 그랬는데 실패한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때에 10장 34절 35절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선교에 계시를 받는 장면, 깨달음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고서 이 다음에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넬료를 만나는 그 깨달음과 계시를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의 이방인의 선교를 허락하도록 후원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베드로가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그는 실패를 통해 실수를 통해 공동체에 교회에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해외 선교에 그러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이방인의 선교의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너를 개바라 될 것이다. 개바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견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잘 이거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황이 교회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한 모든 믿는 자, 그 반석,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진 그 예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모든 지옥과 모든 악한 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누구예요? 베드로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다듬으시고 정말 이 그냥 쓸모없는 돌 같은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이 다듬으셔서 반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까지 참 제자됨을 배우게 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티셔츠도 있고 자동차에도 있고 Please be patient. God isn't finished with me yet. 인내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직 저의 삶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인생을 볼 때 이런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실패자였고 배신자였고 또한 부족한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베드로의 삶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에게 모난 부분, 아직까지 정말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God isn't finished with us yet. 아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몬 갈 때 얇은 기의 삶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감정적이었고 핫템포였고 그냥 얘기만 들으면 받아쳐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항상 앞서야 됐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훈련과 연단과 성숙과 회복을 통해서 반석의 굳건한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 그 베드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인 줄 믿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우리 수요일, 이제 사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2023년도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isn't finished yet.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2024년도에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